2022년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73장의 말씀으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서두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아삽이란 분은 어떤 자인가?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을 때 해망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직분을 맡은 레위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역대상 16장 4절과 5절에는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아삽은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찬양대의 대장이 된다. 이런 뜻을 가르쳐 줍니다. 즉 아삽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드림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여호와를 칭송했다 하고 나타나는데 칭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자카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그를 기록한 자라 기록의 직분을 이 자가 맡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편 73장을 기록하고 있는 아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아삽의 신앙과는 어땠을까? 그것이 본문 1절에서 자신이 드린 신앙 고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아삽이가 찾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우리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아삽이는 믿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참으로 그래서 아크란 단어는 아멘의 뜻과 같습니다. 진실로 확실히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아울러서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뽑아내었고 그 중에서 또 뽑아낸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드리고 있으면서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 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수하다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다른 세상 어떤 것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로 믿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베푸신다.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 끝하면 아삽의 신앙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믿습니다. 또한 마음이 순수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고귀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삽의 신분의 위치랄 같으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러한 자리가 이 성소의 자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신이 이 땅에 임재하여 성소에 와 계시는데 그 성소에 불의한 자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지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즉시 죽잖아요. 이런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가 드리는 하나님께 봉사함을 내가 받겠다 해서 아사비를 세워서 찬양을 부르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존귀한 자리에, 가치 있는 자리에 귀한 직분을 맡은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아삽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 속에서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 가치에 있는 신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아삽만 듣느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만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원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는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합족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는 예배를 받으시고자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신분으로 삼아주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시기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삽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2절 말씀을 보면 1절과는 완전히 달라요. 옥장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2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위기의 상황이 부닥쳤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자기 스스로 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격지심이 되어서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회복된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때 정말로 그 상태에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신앙의 심각한 절망의 상태에 빠질 뻔했을 것이다 하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저자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는 이 신앙의 위기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까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스스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야고보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얼마든지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1절에는 온전한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2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 모습이 누구 모습 같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아멘 할렐루야 할 때에는 마치 내 신앙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쯤 하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합니까? 그런데 예배드리고 이제 월요일을 당해서 사회에 부닥치게 되면,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어려움이 부닥치게 되면 생활고에 시달려서 아이고 어떻게 살고 그냥 옥장이 무너듯이 신앙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도 한 번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어요. 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장작에 불이 붙었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 주어가지고 물이 홍수같이 넘치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바알 선지자를 850명이나 죽였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해서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며칠 전에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지금은 빨리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왜 추락을 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심각한 영적 침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다. 나의 교훈을 위하여 마치 골같이 우리들에게 보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 신앙의 졸업장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 천국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자신에는 백집이 없다는 걸 늘 우리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왜 영적 침체가 왔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삽은 여기 시편 73장의 3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속에서 자기의 영적 침체에 대한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서술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요. 이는 왜 미끄러질 뻔했냐? 그 원인은 그만 누가? 남이? 내 식구가? 아니요, 내가. 뭘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보기는 보았는데 좋은 걸 보면 얼마나 좋을까? 보고 느낀 것이 뭐냐?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느냐? 신앙의 침체에 대한 발상지는 외부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 식구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이 원인이 발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간질해서 미혹을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면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자격지심이 되어봐서 신앙이 그냥 침체해버렸다는 거죠. 왜 남은 잘 돼?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 그것 때문에. 근데 능력의 선지 엘리야도 똑같은 그런 반응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거기도 그래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경종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강진한 창문을 열어놔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턱으로 들어온다는 걸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나와 여러분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내게 공고함을 당하게 되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남는 것 없고 생각해보니 고생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남을 보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점치는 사람은 절간에 가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지금 위익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하나님 나에게 육체적으로 준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이 이렇게 되어서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지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첫째가 마음에서 나온다. 원인은 남이 시킨 문제가 아니야.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해야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에 그냥 추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과 8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아사비가 여기 넘어질 뻔했다고 하면서 그 안 믿는 사람을 어떤 말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3절 하반절의 내용에 보니까 질투심이 생겼는데 질투심이 생긴 그 대상을 가리켜서 아삽은 오만한 자라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먼저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카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잘 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카나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 오만한 자에게 저렇게 좋은 걸 주느냐? 오만한 자에게 좋은 것 주는 그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질투할 수밖에 없는 시기심이 생긴다고 이렇게 지금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신분의 위치를 말씀했지요. 아사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그 신분의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된 지위에 있는 신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해서 잊어버렸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과 비교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영적 침체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투하고 있는 오만한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4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11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 4절과 5절만 한번 봅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다. 나는 죽으라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살고자 하는데도 왜 하나님 저렇게 세상에 오만한 사람은 내가 비교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인 복을 저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 말이. 그래서 아사비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13절부터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호감이 가고 동감되는 마음이 생깁니까? 생긴다 같으면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 신분관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없대도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인 줄 모르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게 다 좋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이런 마음 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속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기도로 고백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아사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신령 속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서 고민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6절 봐요.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참 성경이 오묘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를 알까 하야 생각한 적.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자신이 왜 이러는가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욕심적인 것 가지고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 봐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렁이는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고민하는 그것이 내게는 평안을 준다. 심한 뭘 줬다?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고통.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사역을 왜 인간이 그걸 하나님 자기가 뭔데? 그리고는 그걸 고민하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아만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고통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불신앙을 가지게 되면 꼭 이렇게 돌아요. 첫째, 불만을 가진다. 하나님께 뭔가 불만을 가져.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진다. 지금 이 단어 속에 나오는 히브리의 단어들이. 그리고 뭐냐? 실증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잘 섬기다가 실증이 나고 마음이 아이쿠 난 안 해. 완고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게 되면 그것은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신앙이 지금 추락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기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왜 세상 것 생각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불만을 품고 실증이 나고 완고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실상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영적으로 최고의 적은 누구냐? 누구라고?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자기를 가리켜 봐요. 나라고 나. 내가 영적 최고의 적이요 적. 내 마음에 뭐다? 생각. 육신에 생각하면 결국은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불만과 완고와 실증만으로 자꾸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거쳐버리면 성경 말씀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성경을 저주한 저자가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 우리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에서 확 바꿔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바꿔놓느냐 그 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음의 은혜가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늘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사비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고 이제 막 넘어져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아사바 성소로 들어와라. 성소로 들어와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소가 누구예요? 구약 때의 성전이 누구냐 그 말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 때에 너 신앙은 회복하리라.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침침하고 어려움의 고단품 속에 또한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기 나오는 아사비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에 일어난 사건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 우크라이나는 저 힘센 나라가 들어와서 저렇게 죽음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까? 왜 동쪽에는 또 산불이 나서 저렇게 아우성 치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아사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풀 수 없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요? 다 나의 주권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간섭하지 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너는 믿음으로만 살면 돼. 성소에 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더 바랄 게 있다면 그거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왜 없어요?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의 이 내용은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요 복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탐자가 돌아올 때에도 바로 이 은혜를 주었어요. 턴포인트의 전환점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달음을 하나님이 탕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 깨달음.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오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깨닫게 함을 주신 것이라. 혈육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봐요. 혈과 육을 뭐라 했는가? 맨 사람이로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인간의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만이 나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어서 이 시간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두 번씩이나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적인 것은 성령이 주관하신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있다면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아사비가 하나님께 나아가 엘로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최고의 영적인 고백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사탄이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러준 그 오만자라고 하는 자들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아사비가 볼 때에는 정말 허무하게 보여. 세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높은 사람이야. 정말 많은 것도 가졌네. 정말 지식도 많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잠깐이야.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냥 살고 있는 것뿐이야. 즉 그 말이에요. 그 말. 졸지의 파멸 속에 지옥에 던져지니 그때는 너 어떻게 할래? 그 말. 그때는 너 어떻게 지옥문에서 나올 수 있으래?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걸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말을 자신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생각을 내가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깨달음을 가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가. 이걸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설교 말씀을 기록해 내려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밖에는 감사함 밖에는 드릴 것이 없구나. 여러분 23절 한번 봐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해석이 잘 안 되면 거꾸로 해석을 제가 하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지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뭔지 모르겠습니까? 아사비가 이제 번쩍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짐승같이 무지하고 우매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나는 범위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긴 밤을 새우고 있을 때에 영적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줄을 이제야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깨닫게 하는 것도 정말 미끄러질 뻔해요. 넘어질 뻔했는데 그냥 내버려 뒀으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그때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주가 누굴까요? 이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아사비는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또 하나 발견해 봅시다.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2절부터 16절 내용에 쭉 보면 제가 확고하게 다 한 건 아닌데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세워봐요. 나라고 하는 말이 13번 나오고 그리고 아사비가 생각했던 오만한 자라고 하는 그들이란 단어가 11번 나와요. 신앙이 떨어질 때에는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님 소리가 안 나와요. 나, 너, 누가 높은가? 누가 옳은가 한번 해보자. 나, 너, 나, 너, 나, 너. 이 소리가 나가 13번 나오고 그들이란 말이 11번이나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4절에 와서 깨달았나이다. 깨달음을 가진 그 다음에는 나, 그들이 절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그때는 여호와, 주, 하나님 이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생각하는 단어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언어 속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줘요. 나, 너, 누가 옳은가 보자 하고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고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찬양드리는 단어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생활 속에 죽게 하듯 하는 바로 주님의 주인이 되시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늘 지속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이 아사비의 마음은 이제 확실해졌어요. 확실해질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해지면 첫째,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것 봐요.
그러니까 확실한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25절에 너무 좋아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정말 그랬는가요? 조금 전만 생각해도 나, 너, 오만한 자, 나 이것만 생각하다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주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 이런 소망이 나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의 잣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역이란 분별력이 분명해요. 그래서 27절 봐요. 뭐라고 하지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오만한 자는 망하리이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이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잘 된다고 박수쳤던 놈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영적인 영역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멀리해서는, 주를 떠나서는 결코 복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나는 하나님께 고백함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2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절만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뭐예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카라바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편 74장 28절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 가면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즐거워하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즐거워합니까? 가까이 하는 삶의 행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나의 길을 일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묵상해서 말씀의 지시함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셋째로 모든 삶에 어려운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애매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다 같으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이대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적 육체에서는 결코 형통이 없다. 종말은 멸망밖에 없는 것이다. 주를 멀리해서 나가면 결코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다면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어느 편인가 한 편에 속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삶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나그네의 삶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